오늘의 시냇가의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과 진리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고난당한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고난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여자라는 것이 그녀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라는 것 자체만으로 큰 제약이 있었고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니게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에 살았던 모든 베니게 사람들은 가나안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방인의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여인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힘든 것은 이 모든 고난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 가운데 또한 이런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그때에 그 의문이 아마 이 여인을 더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더 괴로운 것은 이 고난을 해결할 능력조차 그녀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녀가 여인으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딸에게 찾아온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그녀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이 여인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여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여인,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아멘.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자 자신의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집요하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저히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불러다가 빨리 고쳐주고 보내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 여인의 외침입니다. 그녀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병자를 잘 고친다라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야기,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 그런데 그 사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이방인들은 알지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 지도자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끊임없이 부인한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찾아온 이 극심한 고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녀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헬라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을 헬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헬라 문화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신들 앞에 이 여인이 나가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극성스러운 여인이 모든 신들 방법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신전과 수많은 신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공부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마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구약의 말씀까지도 그녀는 찾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그녀는 그 참혹한 그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확신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멘.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 불평을 터뜨려야 합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지요. 자,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이해 못할 참혹한 고난을 다 지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의 삶이 행복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제 그 참혹한 고난을 통해서 그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삶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고난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드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설교도 듣고 그분이 행한 기적도 보고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군중들 역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 이방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하고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침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이 계속 쫓아오면서 목청이 터져가라 외칩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라고 야단칩니다.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앉으시자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 여인은 말리는 사람들을 제치고 와서 예수님께 와 무릎 꿇고 또 외칩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여인의 절규 가운데 외침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답지 않은 대답을 그녀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절과 같은 대답을, 그 여인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녀에게 말씀하셨을까? 성경학자들은요, 그 이유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성숙해지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세 얻은 독자를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것도 싫은데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유대인 지도자들도 갖지 못했던 마음,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보석과 같은 믿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무나 겸손한 고백이죠. 너무나 겸손한 믿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올 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조금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형제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아멘. 예배는, 경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가느니라. 가서 안수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과거에 수많은 고난을 헤쳐왔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 당하게 될 그 모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 여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